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는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벨로니아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식 이름을 지어주어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노고로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또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다니엘이 될 수 있다 하는 엄청난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저에게 여러 말씀을 제가 늘 접하는데 이 다니엘의 말씀이 가슴에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되기를 성경의 3대 의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거든요.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 다니엘, 욥, 그 후에 나온 사람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 특출난 3명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뽑혀요. 그러니까 우리로 비교하면 영적으로 천재 중에 천재예요. 과연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범인 중에 범인이고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또 일반 사람이고 거기에 기준치도 겨우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IQ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연 다니엘이 이 시대에 나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 다니엘은 다니엘의 지존의 상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다니엘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했던 그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을 갖게 되면 너도 다니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너도 다니엘처럼 되라 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다니엘, 다니엘 해니, 미국 자녀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 값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름을 그런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은 게 아니라 다니엘이 만났던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자의 마음이 어느 우리에게 있다면 그 자가 다니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기준이 낮춰져서 우리에게 근접하게 너도 다니엘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가슴에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그 상황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먼저 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있던 유다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집고 난 지 3년째 되던 해에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 왕, 그 중에 느부갓네살 왕, 잔혹하기로 제일 3대 악한 왕 중에 하나, 가장 큰 왕 중에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 하여간 지독하고 잔인하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의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강대국은 어느 나라를 먹어야 강대국이라는 정점을 찍냐면 예루살렘을 찍어야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왜냐? 거기가 세계의 중심이거든.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아시아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구의 배꼽이란 별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러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냥 허용했어. 왔는데 그냥 허용했어. 그냥 너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안 도와줘. 왜? 그 자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저도 그에 대한 불만과 원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줄까? 물론 연단을 겪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연단이 아니라 그 자가 하나님께 해놓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었고, 그래도 100%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치는 들어야 하는데 기준치도 전혀 듣지 않는 자였어. 그래서 여호야김, 그 뒤에 나오는 왕들 보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눈깔이 빠졌는데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기만 손해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절하게 고통의 맛을 겪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지만 그 자에게 모든 여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그가 배격하고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용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있다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의 물품, 벌스리하고 하나님의 그릇, 성전을 싹 가져가 버렸어. 가져갔다는 건 뭐죠? 이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아는 거야. 그리고 바벨론은 잡신이니까 이신저신 다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이 세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을 모셨던 그 모든 전병이나 그릇이나 그걸 싹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의 힘을 가져가 버리는 거야.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기 위해서 싹 가져가 버려요. 이게 바벨론이 왕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행동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처한 위치예요. 그 중에서 또 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환관자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을 데려다가 같이 데려와라. 그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왕족이고 귀족 중에서 똑똑한 애를 데려오는데 몸이 튼튼하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학문을 가르칠 때 가르친 배움에 있어서도 잘 배우고 얼굴도 잘 생기고 한 애를 딱 씨앗을 딱 보고 다 데려가는 거예요. 엘리트를 데려가는, 엘리트를 싹 데려가는. 그 중에 다니엘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스 보니까 외무고시 합격한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사진 찍고 하는 걸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외무고시 하면 공부만 하고 할 줄 아는 여자들이 거의 70%를 차지했는데 다 똑똑할 뿐만 아니라 예쁘고 잘생겼어. 이야, 근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요새는 트렌드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를 뽑아다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한 것처럼 최고의 엘리트를 데려다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사상과 문화와 그 종교를 잘 배우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신을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정책을 피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조건이 다니엘에게 이런 악조건들이 지금 주어진 것인 거예요. 세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그 환관장이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야.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엘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는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벨드사살은 바벨론 신이 그를 보존하소서. 그 뒤에도 하나냐, 비사엘, 아사랴 이것도 다 나와. 하나님이란 이름이 다 그에게 하나님은 자비롭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말을 갖다가 전부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개조. 그가 임한 것들에까지 이름까지 싹 바꿔버리는 이런 악조건과 악조건을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새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조건이 다니엘이 겪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이걸 겪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만 내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가진 신앙을, 그 미천한 신앙을 그것마저 뺏어버려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위로받지 않고 세상으로 위로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도움받지 않고 세상에서 도움받는 자로 그를 만들어 버리려고 그들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유혹이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그들의 세상의 유혹은 어찌 보면 비슷하고 똑같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도 똑같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자. 이 말은 사실 우리가 많이 교회 생활을 해보면 자꾸 들었던 말인데 나와 거리감이 있고 이 사람은 천재에 불과하는데 나는 그렇지도 못하고 하는 것에서 이미 좀 포기하고 사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아까 제가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름도 바꾸고 나라도 빼앗기고 그리고 성전도 있는 모든 것도 빼앗긴 이런 처지, 나라 없는 백성, 그리고
신앙도 종교도 생활 못하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 자기의 이름도 자기의 이름이라고 부를 수 없는 현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다니엘이 8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 한글 성경이 참 좋은 성경인데 전체를 포용할 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역본을 보는 게 참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참조하는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다니엘이 그가 그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내 이름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끌려왔고 나라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의 모든 그릇도 다 빼앗긴 이 현실에서 그가 내 마음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야, 멋졌어. 나는 세상과 함께 살지 않고 여기에 물들이지 않겠다. 그리고 유혹 중에 어떤 유혹이 있냐면 식욕을 자극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넘어갔지만 왕을 만나기 전에 3년 동안 왕이 똑같이 먹었던 고기, 제일 좋은 고기를 3년 동안 제공해. 왕이 먹은 와인 3년 동안 제공해.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하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야, 나는 과연 그렇게 그 현실에서 할 수 있을까? 일단 먹고 보자 하는 것이 기본 생각일 텐데, 다니엘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의 모든 제안을 내 영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이 다니엘의 결심을 이 성경에서는 표현을 약화시켰어.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는 아주 강하게 부각시킨 거예요. 다니엘이 결심했어. 그가 지금 먹었다 안 먹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물들리지 않게리라. 아무리 진흙탕 같은 이 현실에 살다 그래 뭐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진흙탕 같은 곳에서 내가 꽃을 피우리라. 신앙의 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대로 내가 미약하지만 그대로 내가 살아버리라. 그 결심을 했다 이거야. 우리의 트렌드는 뭡니까? 교회 다녀도 세상은 원래 그렇고 사회생활은 원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성직자나 요구하는 바지.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또 회개하고 또 살다가 그렇게 사는 거야. 다니엘이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무총리를 3번 한 그냥 일반 오피셜이에요. 평신도였어. 근데 이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이게 눈에 부각이 되면서 클로즈업이 되는 거야. 그래, 나도 목사로서 살지만 이미 결심했던 거 포기했던 거 맞는데 내 현실에서 내가 어떤 걸 결심해야 할까 생각했어. 아, 내가 이걸 결심해야겠구나. 그냥 꺼져가는 현실에서 그대로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롭게 해봐야겠다. 세상처럼 남들처럼 그냥 그런 것이 그런 거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 제로 포인트에 있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해보겠다 하는 그 결심. 이거는 각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달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는 그것이야. 너는 이렇게 해봐라.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너
내가 나에게 그래도 예배를 네가 한번 좀 진심으로 좀 드려봐라. 하나님이 터치하는 거야. 그 터치를 주님이 받아들여서 결심한 거야,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무리한 거고, 어떻게 보면 유혹이 엄청난 건데, 다니엘이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했어요. 결심. 여러분, 나도 다니엘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결심하는 힘입니다. 이 시대에 과연 나는 다니엘이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여러분도 다니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지나갔는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다니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이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졌고 인쇄로 되어서 우리에게 손에 쥐어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너도 다니엘이 될 수 있어. 아들아, 너도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5절에 보면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3년이야, 3년. 3년에서 알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다니엘이 지속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힘. 하다가 우리도 다이어트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그만둔 게 많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공부도 해야겠다. 포기하는 거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위대하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속하는 힘이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도 완벽하게 지속할 수 없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생각과 그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줄을 놓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다니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는데 자기 이름이 벨드사살이야. 바벨론의 신이 너를 보호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이란 이름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은 나 끝까지 붙잡을 거야. 그걸 끝까지 지속할 거야 하는 마음을,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다니엘아, 벨드사살아, 사환이 부르고 왕이 부르고 누가 불렀을 때 그는 그 말을 역으로 돌려서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을 거야. 아무리 악조건이지만 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을 거야. 내가 완벽하고 순종을 잘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손은 내가 놓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손 내미는 손을 그때마다 부를 때마다 붙잡았던 거야. 여러분, 이 자가 이 시대의 다니엘인 거예요. 이 시대의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었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니엘에게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사랑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ender love, 부드러운 사랑을 주셨다. 네가 그런 악조건이지만 너의 이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있는데 그걸 빼버려서 이런 안 좋은 현실이 있지만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지속하고 결심하고 또 넘어져도 결심한 너에게 내가 어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나의 총애와 나의 부드러운 사랑을 내가 공급하마. 누구를 통해서? 환관장을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이 3년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사자를 이기고 또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3번이나 국무총리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음모하고 죽이려고 하는 여러 내신들이 많았지만 그걸 뚫고서 당당하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다니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총회가 이렇게 멋있고 끝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결심한 것을 지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결심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게 봐서 그 자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똑같이 다니엘은 될 수 없지만 다니엘의 이 결심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니엘의 이 지속하는 힘이 나에게 새롭게 부활해서 있을 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다니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되면 여러분 뒤를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총회하십니다. 총회가 뭔지 아세요? 왜 저놈은 되고 나는 안 되지?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왜? 그 전에 결심했거든. 그 전에 지속했거든. 총회. 왜 쟤는 사랑이 넘치게 하고 나는 사랑이 없을까? 그 전에 부드러운 사랑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거야.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가깝게 느껴져서 나에게도 그래, 결심이 필요하다.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결심을 새로 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지속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이 그대로 다가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도 다니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결심 주님이 하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참 여러 조건들이 안 좋았습니다. 나라도 뺏기고 또 성전에 있는 물건도 뺏기고 자기 이름도 뺏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빼앗긴 현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현실에서 내가 결코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그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총애하셨고 은총을 주셨으며 그를 무한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결심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결심해서 사는 주님의 결단이 있는 성도가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